성경 본문을 먼저 보면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 주님에 대한 지식을, 최고의 과학, 예수를 아는 지식, 그분의 품성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이 아침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마가 4장 펴셨으면 33절로 41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35장 서두에 이렇게 말하죠. 그날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아주 많은 일이 있는 날이었다. 다사한 날이었다. 이제 보겠지만 너무 피곤하셔서 이내 잠이 드셨다. 시장기에 못 이기셔서 피곤하고 너무 바쁜 한 날을 보내셔서 너무 시장하셨고 피곤하셔서 이내 잠이 드셨다.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내어주려 하기 위함이다. 우리 그분의 품성이 우리의 삶에 성령을 통하여 로마서 2장 4절이죠. 최고의 과학, 회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분의 그러한 품성이 반사되어지는 그 복음이 우리 경험에 늘 뚜렷하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3절부터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실물교훈 1장에 나와 있죠. 왜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언급해드리면 있는 자는 빼앗고 없는 자는 더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대요. 무슨 뜻이죠, 여러분? 왜 비유로 말씀했을까요? 지금 주변에 정탐꾼들이 참 많았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마하려고요? 꼬집으려고, 헐뜯으려고. 참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죠? 진리를 안으로 하지만 그 빛에 부합되게 신앙이 자라지 아니하면 얼마나 큰 마귀의 대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유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자, 그만큼 하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정말 겸손해서 한 가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잘 깨닫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고, 진리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점점 되어서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않은 사람들 앞에는 도무지 못 깨닫게 하려고 비유로 진리를 덮어두셨대요. 여하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 제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35절. 날이 저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참 쉬고 싶으셨답니다. 쉬고 싶으셔서, 휴식을 얻고 싶으셔서 배를 타고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셨대요. 우리의 상상의 믿음의 눈으로 이 장면을 그려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 그분의 얼굴 용모, 그분의 인상들 많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처럼 예수를 묵상하고 요한처럼 예수를 바라보다가 그분의 아름다운 영광의 품성에 도취되어서 자아를 잃어버리는 그 경지까지 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온 하늘이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왜 주님께서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지, 철저한 무력한 상태로 우리를 내모시는지, 때때로 무관심한 것처럼 내버려 두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물의 베개를 베시고 이내 잠이 드셨더라. 주무시더니 파도에 흔들리는 배 위에 창조주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피곤에 지쳐서 쉬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이 짐이 때때로 무거워서 힘이 들 때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았대요. 다시 힘을 냈대요. 우리 짧은 인생 어느 분의 얘기처럼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자. 아멘. 우리 사랑의 봉사에 늘 새 힘이 공급되어서 피곤은 사실이죠. 하지만 더 용기를 얻으시고 사랑의 종로로 사는 모습으로 동산이 더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물에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리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셨나이까. 예수께서 깨어서 그들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셨답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며, 참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바다들어 이르시되 바람아 바다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어제 보았죠. 욥기 19장 25절 38장 11절. 그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 명하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 떠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또 다른 성경은요,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의심하느냐?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간 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이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소망 333 페이지. 이날은 정말 많은 날이 있는 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잘 아는 예정을 통하여 당신 나라의 성격과 다니엘 7장 2절 7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기호가 깃발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어린 양이다. 하나님 나라를 특징지는 깃발이 뭔가 태극기처럼, 그 태극기 뭐라고요? 어린 양이 그분의 기호이다. 그 나라의 성격, 그 나라가 건설되는 방법에 대해서 주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씨 뿌리는 비유와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 그분의 나라가 어떤 성격이고 어떻게 건설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우리 안에 진리가 조그맣게 심어지면, 믿음에 심겨지면, 그분 의가 심겨지면 뭐가 됩니까? 큰 나무가 된다. 아멘. 그분 나라가 어떻게 건설되어지는가? 그 성격이 뭔가? 특성이 무엇인가? 누룩의 비유. 가루 서말 속에 여인이 넣어둔 그 밀가루 속에 누룩을 넣었더니 이렇게 나라가 이루어지더라. 예내신에 아무리 타락하고 저속한 사람일지라도 누룩이 작용하도록 우리가 허용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다 변화시킬 것이다. 아멘. 누룩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요. 또요, 의인과 악인은 반드시 대분리가 일어난다. 알곡과 가라지, 물고기 비유,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그죠? 언덕에 끌어올려서 좋은 물고기는 담고 나쁜 물고기는 내버려 두더라. 마태 14장은 그렇게 말하죠. 최후에 의인 가운데서 악인을 골라내겠다. 최후에 심판이 있다. 의인과 악인이 분리가 있다. 가라지 알곡이 분리가 있다. 누가 그분의 아들들인지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 판명될 날이 온다. 비유로 쭉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요, 진리가 얼마나 귀중한지 왈레센처럼 성경이 목숨보다 소중했답니다. 아시죠? 밤새도록 성경을 필사해서 전도하다가 마음이 열려서 이 영혼이 진리를 받을 만하다라고 판단되어지면 그 성경을 가만히 손에 넣어주고 다시는 그 사람의 글을 볼 수 없는 곳에 갔다. 때때로 순교를 당했거나 죽은 지 오래되어서 백골이 되었거나 그렇게 표현하죠. 그들은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저는 아직 그렇게 못하지만 성경 중요한 부분들을 통째로 암송 다 해버렸다. 앞으로 그런 날이 옵니다, 여러분. 감추인보화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다 팔아 아파트를 샀더라. 다 팔아 아파트를 샀더라. 밭이 뭐죠? 하나님 우리에게는 부자로 만들어 주었죠. 성경은 밭 아니 밭을 떠나서
10만 페이지 넘는 밭을 또 주셨죠.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전기를 가셔서 구석구석 가셔서 진리의 보석을 모으세요. 아멘. 마음의 창고에 딱 넣어서 기억하여서 앞으로 성경을 빼앗기고 뿔뿔이 흩어질 때 감옥에서 외롭게 산속에서 그 진리를 성령께서 꺼내 오셔서 다시 먹어야죠. 아멘. 그런 때가 옵니다, 여러분. 갑진진주 아시죠? 자기가 가진 모든 걸 팔아 진주를 샀더라. 진주는 뭘 의미합니까? 구원과 예수님 당신 자신과 의를 상징한다. 구원은 선물인데 매매되는 것으로 예언에서는 성경은 말하고 있죠. 내 가진 소유를 다 팔아야 살 수 있다. 아멘. 이런 비유를 쭉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 주인의 비유로서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다. 결론은 맡은 바 종의 임무는 충성밖에 없다. 아멘. 맞습니까? 실컷 봉사하고 감옥에서 외롭게 죽을지라도 너는 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아멘. 여러분, 물론 인간의 안목이 그렇게 보이지만 침례 안에 하늘의 영광은요 값으로 매길 수 없을 거예요. 아멘. 그죠? 그 위대한 모세, 주님은 그를 남이 보는 가운데 죽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그는 외롭게 혼자 죽어야 했다. 그 이유가 있죠.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또 헛된 짓 할까 봐서. 더 나아가서 위대한 모세, 이 땅 인간 가운데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본 사람은 모세밖에 없는데 너 모세, 너도 내 손에 있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런 교훈을 주님께서 배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런 비유를 쭉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하루 벌써 해가 저물었고 그 다음 본문에 보시면 종일 가르치시고 또 치료하셨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군중이 밀려옵니다. 예수님은 잡수시거나 쉴 여가도 거의 얻지 못하시고 날마다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셨다. 바리새인들은 악의, 비평, 오전을 퍼뜨리고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참 안 태어나면 좋을 뻔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유다에게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아할 뻔했다. 예수께서 그렇게 살피고 오셨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이것이 그분의 수고를 한층 더 힘들고 괴롭게 만들었다.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매우 피곤함을 느끼고 호수 건너 한적한 곳으로 쉬기로 결심하셨다. 그분도 인성이신지라 쉼이 필요하셨습니까? 예, 피곤하셨고 시장하셨고 동정을 느꼈고 불편도 느꼈고 이 시간 자아가 이렇게 되어지면 죄를 지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도 느꼈고 주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게네사렛 해변 호숫가 여기저기에 동네가 있었는데 사람이 살지 않은 곳은 아니지만 지금 있는 것과 비교하면 적막한 지방이어서 유대인보다 이방인이 많이 살고 있어서 주님은 유대인의 악의에 찬 그 그늘을 좀 벗어나서 좀 나를 많이 모르는 사람이 있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곳으로 생각하고 그곳으로 가자고 명하셨다. 그분은 군중을 떠나버리신 다음 지하들은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황급히 출발하였다. 하지만 그들만 떠난 것은 아니었다. 해변 가까이에 다른 고기잡이 배들이 있었는데 이 배들은 여전히 그분을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를 다른 사람들로 삽시간에 여러 배들이 함께 출발합니다. 이 광경이 하늘이 보고 있죠. 구주께서는 마침내 군중들의 압박에서 놓여나셨다. 피곤과 시장길을 이기지 못한 예수께서는 뱃머리에 누워서 이내 잠이 드셨다. 잔잔하고 상쾌한 저녁이었다. 호수의 수면은 한결같이 고요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어둠이 하늘을 덮더니 바람이 게네사렛 동쪽 연안 일대의 산골짜기들을 맹렬히 음습하고 뒤이어 호수에는 폭풍이 일어났다. 잠깐 한 구절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 9장의 말씀. 마태 9장 12절, 13절을 보면서
지금 읽은 말씀에 관한 우리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더 묵상해 볼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마가 5장에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의인 만들려 왔노라. 아멘. 이 구절 정언을 좀 보시면 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는 구주이시다. 주님이 영혼의 의사인 것은 물론이요. 가래 이건 부록에 질병과 그 원인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말씀이십니까? 한 번은 슬픔의 여장의 아버지가 딸 곁에 있는데 한 여인, 12의 혈루병 아래 여인처럼 다 돈을 소진한 그 아버지가 죽어가는 딸을 바라보면서 너무 슬퍼하는 장면에 의사가 찾아오시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은 의사이시고 목사이시고 선교사이고 의사였다. 소망의 말씀 갑자기 떠오릅니다. 말 못하는 동물들도 그분이 있음으로 행복했다. 그분은 소년 시절부터 그의 주목을 끄는 인간의 고통의 모든 측면에 관심을 기울였다. 아담과 하와는 감상, 몽상가가 아니에요?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고 그렇게 슬피 울었지 않습니까? 그 어때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몰인정해서 개가 죽어도 슬픔이 없고요. 사람이 죽어도 별로 슬픔이 없고요. 남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보고 동정할 줄도 모르고요. 이렇게 우리가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죠? 여러분, 구원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구원이 아무나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은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곳이요. 그러려면 거룩해져야 돼요. 순결해져야 돼요. 자, 주목을 끄는 인간의 모든 고통의 측면에 관심을 기울이셨다. 그래서 민막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민막. 민막이라는 말이 의미는요, 가슴이 찢어지도록 고통을 느끼셨다, 그런 뜻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면요, 불쌍한 사람 보면요, 병든 사람 보면요. 그래서 의료선교센터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어려운 환자들에게 치료의 능력을 소개해 줘야 한다. 그럼 내가 먼저 경험을 해야 되겠죠. 그들이 길라드 향유를 그들에게 인도해 주는 역할을 저는 건물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옹병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셨다. 그의 친절한 말씀은 치료하는 유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큰 고뇌에 빠진 사람일지라도 그의 근심과 고통을 들어주었다. 그가 기적을 행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만 고통과 궁핍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셨다. 하나님을 잘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었다. 예수님은 성령께서 그 위에 계셨고 그는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상생활 중에서 그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일상생활 중에서라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산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30년간 종처럼 사셨다. 밭을 메고 풀을 메고 꽃을 심고 주방에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이런 모든 일상 사소한 일들 가운데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뜻입니다. 돌아와서 좀 더 읽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드디어 폭풍이 일어납니다. 노암 바다에 해는 져서 칠흑같이 어둠이 깔렸다. 포효하는 바람에 격동하는 파도에 제자들이 탄 배를 사납게 때리면서 삼켜버릴 듯이 위협하였다. 생애를 호수에서 보낸 강인한 어부들은 많은 폭풍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그들의 배를 안전하게 이끌어 올 수 있었지만 이번만은 그들의 능력과 기술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태풍에 붙들려서 꼼짝할 수가 없었고 배에 물이 차는 것을 보자 희망을 잃고 말았다.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데 열중한 그들은 예수께서 선상에 계신 것을 잊어버렸다. 저희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죽음만이 앞에 놓인 것을 깨닫자 저들은 누구의 명령으로 바다를 횡단하였는가? 라고 기억하고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께 있었지만 무기력과 절망 속에 예수를 부르짖습니다.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부르짖는데 너무 심한 파도 소리에 소리는 다 사라져버리고 삼켜버리고 아무 대답도 없다. 의혹과 공포가 그들을 역습하였다. 음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버리셨는가? 질병과 사기의 사망까지도 정복하신 그분께서 이제 당신의 제자들을 구할 힘이 없는 분이신가? 비탄 가운데 있는 그들을 왜 돌아보지 않으시는가? 그래서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을 우리 몇 가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배우고 오늘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1장을 좀 펴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을 제가 좀 읽습니다. 나의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내가 물어본 적. 3절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받고 능력을 받고 교회는 불탔고 교회 문도 다 떨어져서 다 망가졌습니다. 4절 느헤미야가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슬퍼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지경에 그들을 처하게 하셨는지, 왜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런 경제에 내몰아 두시는지, 왜 가만히 놔두시는지. 1장 1절에 관한 증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회와 원칙의 사람들. 세 번째 절을 보시면 그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아 그들의 길을 생각하고 어디에 잘못이 있는가를 깨달아야 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무력하게 되고 당황하게 되고 포로로 붙잡혀 가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70년간 성전문을 닫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엄청 고생을 하고 붙잡혀간 사람도 그렇게 하고 왜 주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는가? 이유가 있다. 마저 좀 더 읽고 다른 말씀을 좀 봅니다. 주님은 이런 때 기회와 원칙의 사람을 일으키셨다. 에스라 느헤미야죠. 이런 때 특별히 축복하셔서 의를 위해서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일으키셔 오십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로 구별된 사람은 아니었지만 주께서 그를 쓰셔서 한 특별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는 택하심을 입은 백성의 지도자가 되게 하였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의 충성은 그의 지위에 좌지우지되지 않고요 원칙의 사람이었다. 다시 마무리하면 왜 주님께서 그들을요 무력하게 당황하게 포로로 왜 붙잡혀가게 하셨는지, 왜 제자들을 이렇게 위험한 경지에 주님께서 가만히 떼들어 두시는지. 이사야 13장을 좀 펴겠습니까? 이사야 13장을 좀 펴십시다.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 13장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장군보다 어떻게 하며 고개를 승보다 더 기행하리로다. 여러분 들어본 말씀이죠. 바로 이 목적이다. 주의 복음의 모든 봉사사의 목적은 하나로 귀결되어집니다. 잃어버린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죠. 오빌의 금보다 더 희석케 하여 오빌의 순금보다 더 희귀케 하기 위해서 한번 주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 희생이 하셨는가? 희생의 결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특별히 여자분들이 예수를 발견하고 붙잡으시자 아직 붙잡지 말라 그러죠.
잠시 아버지 올라가셔서 다시 내려오시는데요. 그 장면이요. 경배를 받지 않으셨다. 그분은 하늘의 궁정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의 죄에 대한 당신의 속죄는 충분하였고 당신의 피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보증의 말씀을 친히 들으시고 나서야 비로소 내려오셔서 경배를 받으셨대요.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을 인정하시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받으시며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실 것이라고 보증해 주셨대요. 주님은 그들의 사업을 완성하시고 그분의 사업을 완성하시고 사람을 방금 말씀처럼 순금보다 정금보다 더 희속해 희귀케 하기 위해서 언약을 성취시켜야만 하였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생명 임금에게 주어졌으며 그분은 당신의 권세와 영광을 나눠 주시려고 죄악 세상에 있는 당신의 제자들에게로 돌아오셨다. 그러므로요,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고 구주의 공로에 완전히 의지하는 사람보다 더 힘이 없이 보이는 것은 인간의 안목이지만 세상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이 없다. 가장 약한 사람도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연구와 그분께서 계신 임재를 믿음으로써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살 수가 있다.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붙드셔서 그들이 결코 떠나지 못하게 그분이 붙잡아 주실 것이다. 아멘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 말씀을 좀 더 보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16장 8절과 14절의 말씀인데요. 한 말씀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만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 좀 펴십시오.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 펴셨죠? 예. 두 번째 문단을, 세 번째 문단을 같이 읽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한 교역자는 시작.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교역자는 그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이 함께 하신다. 아멘.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보혜사 성령은 제 아들의 그 열성과 같이 오늘날 우리들의 것이다. 성령께서는 세상의 정오를 받으며 그 자리의 실패와 과오를 인식하는 가운데 투정하고 씨름하는 영혼에게 그 모든 위기에 버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 슬픔과 고통으로 전망이 어둡고 앞날이 혼란스럽게 보이므로 무력함과 외로움을 느끼는 바로 그때가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께서 마음에 안위를 가져다 주시는 때임을 우리 기억하자.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구주, 우리의 친구,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의 공생의 한 장면을 이 시간 묵도해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향한 지칠 줄 모르는 숨기는 종으로 봉사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보고 또한 그분의 승리의 교훈을 이 시간 잠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오늘 한날로 인생의 고해의 바다를 작은 조약 배에 돛대를 달고 항해하는 인생의 의무를 오늘도 해야 합니다. 작은 파도들, 큰 파도들, 숨은 암초들, 큰 태풍이 우리를 또 에워올 것입니다. 하나 제자들처럼 주님을 놓쳐버리는 그런 슬픈 우를 범치 않고 주의 임재를 인식하고 주님이 도울 믿음을 잊어버리지 말며 주님을 섬기기로 헌신한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주의 도움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느헤미야처럼 기회와 원칙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의를 위해서 굳게 서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한 날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재림의 여정을 바라보며 다가올 투쟁과 위기에 지금 우리가 어떤 틀을 써야 할지를 비용을 잘 계산해보고 하루하루 주어진 은혜의 시간들을 믿음과 순종으로 더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가 뭔가 더 많이 호흡하게 하셔서 더 잘하고 더 잘해서
장사한불량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멀리 떠나갈 우리 가족들, 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가족들, 특별히 연로한 가운데 있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늘의 은혜와 성령의 위로와 함께 이 날을 주님 특별히 보호해 주셔서 해가 지도록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구원을 맛보며 주의 임재를 맛보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셨다가 마무리 주 앞에 헌신의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